자,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공부할 때 앞에서 배웠던 부분 있죠? 개수관음 대비주, 원려홍심 상호시, 거기서부터 아금칭송 서귀, 소원종신 실험만까지가 천수경 책에 다 나오죠? 여기까지가 신묘장구 대달한 이를 열어주시기를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 법을 청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거룩한 그런 공덕과 자비와 지혜를 찬탄하면서 신묘장구 대달한 이를 열어주시옵기를 청하는 청법의 부분이 되고, 이어서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에서부터 원화조동 법성신이 10원이라고 부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원려 10원이라고 부르고요. 이어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아야향도산에서부터 자득대지에까지가 향이 몇 개가 나오죠? 6개가 나와요. 향이 6개가 나와서 육향서원이라고 불러요. 육향서원, 청법, 10원, 육향이라는 순서로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져서 천수경의 내용이 쫙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수경에 대한 제가 천수경 해설서를 여러 권을 봤는데, 천수경 해설서를 보면 이 천수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게, 천수경은 정말 짜임새 있게 아주 구성이 조목조목 요밀조밀하게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경전이다라는 말씀들을 한결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불자라면 꼭 외워야 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우리 한국불교 불자라면 새벽예불, 사시불공, 저녁예불을 포함해서 모든 의식 의례에는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이 항상 독송되기 때문에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꼭 외워두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고요. 그리고 천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불교의 선배 스님들께서 정확히 이 천수경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다만 약 100여 년 전 문헌에 100여 년 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수경의 어떤 원형, 그런 어떤 모습이 이제 100여 년 전 자료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천수경이 오랜 몇십 년의 기간을 거쳐서 지금의 천수경이라는 그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내용으로 아주 요밀조밀 조목조목 짜임새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누가 만드셨건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천수경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불자들이 꼭 알아야 할 마음가짐,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마음에 되새겨라 라는 그런 정말 좋은 내용들을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을 해놓은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수경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수경은 외우면 좋고 또 늘 당부드리지만 한문으로만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한글로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요 천수경의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천수경의 내용을 함께 한 문장 한 문장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천수경의 내용을 공부하신 불자님들이 천수경을 다 배우고 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천수경에 나와 있는 문장, 천수경의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기 힘들었던 옛 시절에 20년, 30년, 50년 평생 절에 다니면서 천수경은 입에 달달달달달달, 천수경은 입으로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이 천수경을 한글로 한번 풀어봐라 하면 이 천수경이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한글로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와 어떤 교훈,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했어요. 물론 저는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천수경,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한 구절 한 문장, 한 구절 한 문장 강의하고 법문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기회가 흔치 않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지금이 얼마나 공부하기 좋아요. 조그만 큰 도시에 가면 웬만한 사찰의 불교대학이 있고, 또 불교대학에 다니기가 여의치 않으면 얼마든지 인터넷 동영상, 이런 너튜브 같은 데에서 얼마든지 좋으신 법사 스님들의 법문을 쉽게 들을 수가 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살펴보거나 불교 서점에 가면 정말 양질의 좋은 불교 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수경도 이렇게 한 번씩 사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구업진언 한문으로 한번 사경해보고 밑에다 한글로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어, 뭐 이런 식으로 괴수관음 대비주라고 한문으로 적고 밑에다가 관세음보살 대자대비한 주문 대비주에 머리 숙여 절하옵나니, 이렇게 한자로 적어보고 한글로 적어보고 한자로 적어보고 한글로 적어보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천수경이 한글로 이런 뜻이구나, 우리말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적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입으로 하셔도 돼요. 입으로 그냥 정구업진언,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그리고 또 오방내외 안위 재신진언, 한자로 읽어보고 한글로 오방내외 동서남북 중앙 오방의 안과 밖에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하는 진언, 오방내외 안위 재신진언 하고 한글로 또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한자로 읽어보고 한글로 읽어보고 한자로 읽어보고 한글로 읽어보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정구업진언 하면 머릿속에 저절로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한문 공부하시는 분들, 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한대요. 한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논어를 배울 때 학이 시습지 불력열호,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역시 기쁘지 않겠는가. 유분 자원 방래 불령 낳고 벗이 있어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 준다면 역시 즐겁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한문으로 읽어보고 한글로 풀어보고 한문으로 읽어보고 한글로 풀어서 입에 딱 붙으면 그냥 학이 시습지 불력열호 하면 저절로 머릿속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멀리에서 찾아와 준다면 즐겁지 않겠는가, 이렇게 머리에서 저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한자를 읽어도. 그러니까 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논어, 맹자, 대학, 중형, 텍스트 하나를 딱 앞에 두고 최소한 100번을 읽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100번을. 그렇게 100번만 읽으면, 뭐 저도 100번을 읽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100번을 읽으면 내가 100번 읽었던 한문으로 된 문장은 한문으로 읽으면서 저절로 한글 뜻이 다 이렇게 머릿속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수경을 100번을 읽거든요. 우리 불자들이 10년, 20년, 30년 절에 다니신 불자님들이 천수경이 100번이 뭐예요? 1000번, 10,000번을 읽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천수경 10,000번을 읽어도 정구업진원이 무슨 뜻이에요? 아야향도산 도산자체절 아야향화탕 화탕자소멸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입에서 딱 하고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더듬더듬 대답하거나 아예 저는 그냥 한문으로만 외워서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천수경을 100번을 읽었을 때 천수경을 금방 얘기한 대로 정구업진원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원 오방내외 안위 제신진원 동서남북 중안 안과 밖에 모든 신들이 우리 중생들을 편안하게 위로해 주는 진원 뭐 이런 식으로 뭐 앞에서 다 해석을 했던 거잖아요. 한자로 읽고 한글로 읽고 한자로 읽고 한글로 천수경을 100번 200번만 읽으면 천수경의 내용이 저절로 머릿속에 다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자꾸 법문 듣고 강의 듣고 불교 사전도 찾아보고 법문 듣고 강의 듣고 불교 사전도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했으면 우리 불자들 수준이 엄청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많이 놓쳐버린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한문으로 읽고 한글로 읽고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우리 헬로부타 TV에서 지금 예불문에서 천수경에 이르기까지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지금 뜻풀이를 다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영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헬로부타 TV 예불문 천수경 반야신경 강의 다 듣고 이제 다른 스님들 법문도 들어보고 그런 다른 책들도 읽어보면 이제 그것들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천수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좀 샛길로 빠진 감이 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달달달달달달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문으로만 달달달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한문으로 읽어보고 한글로 뜻풀이 해보고 한문으로 읽어보고 한글로 뜻풀이 하면서 그렇게 100번만 하면 머릿속에 내가 읽고 외웠던 내용이 적어도 처음과 중간과 끝의 거대한 흐름, 큰 흐름은 아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경전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우고 읽고 외우다 보면 그게 바로 강경 수행이 되는 거예요. 강경, 볼간, 관자가 아니라 간이에요. 간, 볼간, 경전, 강경, 경전을 보는 수행. 그래서 이렇게 읽고 외우면 그 부처님 경전의 그 가르침,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엄청난 복과 선업이 쌓이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선배님들 중에서도 그냥 멋모르고 그냥 기도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부처님 경전을 읽고 외우다가 꿈에서 큰 몽중가피를 입어가지고 업장이 소멸하거나 큰 지혜를 얻거나 큰 복덕이 쌓이신 그런 제 선배 스님들도 여러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해서 따로 특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초보불자들은 항상 염불을 하시되 요 경전 공부를 할 때 한문으로 읽어보고 한글로 뜻풀이 해보고 한문으로 읽어보고 한글로 그렇게 뜻풀이 해보는 그런 좀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 나무 천수보살 마살, 나무 여일운 보살 마살 하면서 이제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명심하실 게
관세음보살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면 나무 제대보살 마하살까지 나와요. 그렇죠? 나무 제대보살 마하살 나오고 밑에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우리가 3번 독송하죠. 자, 여러분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하고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 하는데 우리가 흔히 천수경 해설서를 보면 대세지보살 빼고 대세지보살이랑 맨 밑에 나무 제대보살 마하살, 그러니까 대세지보살 마하살, 제대보살 마하살 이 두 분을 빼고 나머지 보살님들이 다 관세음보살 별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세음보살 별명이다. 관세음보살, 천수보살, 여유름보살, 대름보살, 관자재보살 다 관세음보살 다른 별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고 저도 알았는데 저도 이제 천수경에 대한 여러 책도 읽어보고 그 천수경 논문도 읽어봤는데 라고 저도 알았는데 중간에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끝이 없어요. 자꾸 공부하다 보면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새로운 내용이 자꾸 나와요. 정취보살 있죠. 정취보살. 정취보살도 다른 보살님이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뭐 삼국유사라든가 그런 근거를 대서 흔히 관세음보살, 정취보살이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모습이다 라고 저도 배웠는데 그 무슨사 법당에 가면 뭐 삼국유사에 보면 관세음보살님과 정취보살님 불상을 나란히 모셨다 뭐라는 기록도 있고 등등의 내용 여러 이제 근거에 의해서 관세음보살님과 정취보살을 따로 모셨다라는 내용이 있대요. 그 말은 관세음보살님과 정취보살을 다른 보살님으로 본 거겠죠. 아니 물론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관세음보살님과 정취보살이 본래 같은 보살인데 좀 역할이 다르시다 보니까 관세음보살님도 모시고 정취보살도 모셨다라고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옛 문헌의 근거를 뒀을 때 관세음보살님 보살상과 정취보살님 보살상을 나란히 따로 두고 그렇게 정진하였다 뭐 그런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과 정취보살님을 동일한 똑같은 보살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다만 저도 처음 25년 전에 처음 천수경 이렇게 공부할 때는 제가 봤던 책들에 보면 대세지보살님과 끝에 제대보살님 이거를 빼고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보살님 관세음보살, 천수보살, 무슨 여유름보살, 대름보살, 뭐 만월보살, 수어보살 이런 보살님들이 다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다. 똑같은 관세음보살님인데 서로 이 세상에 나투실 때 다르게 몸을 나투신 별명들이다라고 배웠는데 또 요새 나온 책들을 봤더니 정취보살도 관세음보살님과 다른 분이시다 라는 내용도 요새 이렇게 나오더라. 요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자꾸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면서 계속 책을 보다 보면 제가 존경하던 옛날 큰 스님들도 잘못 번역하시거나 잘못 설명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저도 예전에 제가 당연하게 이것이다 알았던 내용이 계속 새로운 책들과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면서 그때 내가 A라고 말했는데 내가 잘못 말했구나. 원래 A가 아니라 B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경험을 했는데 어떤 우리 불교계에서 유명한 학자분께서 이렇게 책을 내신 게 있는데 그 책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렇게 나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 책에는 이렇게 나왔네. 그러니까 딱 느낌이 속된 말로 이제 제가 쫄리는 거예요. 쫄린 느낌. 왜냐하면 이분은 막 박사까지 하신 그런 불교계 유명한 학자분이시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인터넷 안에 있는 그런 디지털 8만대장경에 직접 들어가서 디지털 8만대장경에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맞더라고요. 그 학자분이 쓰신 내용이 틀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유명하신 불교학자분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는데 얼마나 학문과 공부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그래서 제가 존경하던 옛날 큰 스님들도 잘못 번역한 게 실제로 있고 잘못 설명하신 게 있고 유명한 학자분들께서도 책을 보면 그렇게 오타가 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고 저도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했던 거 지금 다시 들어보면 아유 내가 이걸 그때 왜 이렇게 설명했지? 아유 내가 이걸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이렇게 막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 불교 지식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 걸 다시 찾아보면 확실히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학문은 끝이 없고 공부할수록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겠구나라는 걸 수도 없이 느낍니다. 정말 수없이 느껴요. 그래서 예전에 한학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문 번역을 잘하셨다는 한학자가 계셨대요. 그 한학자, 한학을 하시던 그 학자분께서 어렸을 때부터 무릎 꿇고 서당에서 한문 공부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80이 넘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한테 이제 한문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문이 눈에 보일 때쯤 됐는데 관에 들어갈 때가 왔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관 들어갈 때가 되니까 이제 한문이 눈에 좀 보이더라고. 한문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 한문이라는 게 평생 공부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불교 한문경전 공부할 때도 저도 엄청나게 벽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정말 평생 공부해도 끝이 없구나.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옛날 그 한문의 대가이셨던 큰 스님들조차도 번역을 잘못하신 부분이 한두 개 나올 때 야, 이런 큰 스님들도 이렇게 번역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제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옛날 큰 스님들께서 번역하신 내용을 제가 어떻게 감히 잘못 번역했구나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이제 지금 최첨단 그런 어떤 불교학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학문이란 건 끝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한문으로 된 불교경전 공부하면서 불자 입장에서는 학자라면 아주 세밀하게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같이 일상에서 불교 공부하시는 불자분들은 너무 한 글자 한 글자 얽매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큰 스님들도 애매한 표현을 번역할 때 서로 견해가 달라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집착하고 얽매이기보다는 대충 이 경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문장에서 이 불교 경전 이 문장에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정확하게는 공부해야 되지만 학문이라는 것이 공부라는 것이 참 끝이 없더라.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라는 뜻은
귀합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귀합니다. 우리가 삼귀할 때 귀,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할 때 귀의, 돌아갈 귀, 의지할 의. 그게 산스크리트어로 나모예요. 나모. 나마스라는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로서 나모라고 표현을 한대요. 나모. 그래서 우리 신묘장구 달아낼 때 나모라 다나다라야 할 때 나모. 그게 나모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모 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귀합니다. 관세음 보살 마살. 자, 앞에서 다 설명드렸지만 복습 삼아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보살. 보살은 산스크리트어 보디 사트바에서 나온 말이다. 보디는 깨달음이란 뜻이고 사트바는 중생이란 뜻이다. 보디 사트바 하면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보디사트바를 줄여서 한자로 이제 소리를 따서 보리살타라고 번역했고,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번역했다.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성불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대승불교의 거룩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라고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살도 등급이 있다라고 했죠. 성불하겠습니다 라고 목표를 세우고 수행을 하지만 아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많은 보살을 소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작은 보살, 소보살. 그러니까 제가 소보살이에요. 저도 항상 부처님 앞에서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고 항상 발언하면서 불교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제 마음에는 아직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살은 보살이지만 소보살이에요. 소보살인데 소보살보다 더 밑이에요. 소소보살이에요. 소소보살. 자, 그리고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힘이 점점 사라지면서 중보살이 되겠죠. 중, 가운데 중. 소보살에서 이제 중보살이 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보살님이 되면 대보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도 등급이 있어요. 소보살, 중보살, 대보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몇 보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보살 중에서도 대보살, 큰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최고의 보살님들을 마살, 마살은 산스크리트어로 마하사트바라고 불러요. 마하사트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할 때 마예요.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크다. 사트바는 중생. 그러니까 마사트바 하면 큰 중생이란 뜻이에요. 큰 중생. 그래서 보살, 대보살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보살들을 보살 마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하는 방식이 책마다 좀 다른데 저는 이제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을 근거로 삼아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살 마살. 자, 보살의 뜻, 마살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큰 보살님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보살님을 보살 마살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관세음 보살 마살에게 나무 귀합니다. 나무 대세지 보살 마살. 대세지 보살 마살에게 귀합니다. 대세지 보살.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주불, 아미타 부처님의 주인공 되는 부처님, 주불로 모시고 왼쪽 오른쪽 이것을 좌우 보처라고 해요. 좌우 보처.
왼쪽 오른쪽 비서 역할을 하시는 보살님들을 좌우보처라고 부르거든요. 왼쪽 오른쪽에 서 계시는 보살님을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은 저 극락세계,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국토에서 아미타 부처님 왼쪽 오른쪽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도와주시는 보살님을 아미타 부처님 좌우보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쪽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세 분이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에 서방 삼성이라고 불러요. 서방 삼성, 서쪽 극락세계에 계시는 세 분의 성인이다. 세 분의 성인해서 서방 삼성이라고 부릅니다. 서방 삼성. 그래서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하고 쌍둥이 같이 똑같이 생기셨대요. 옷도 똑같고 들고 있는 연꽃도 똑같고 액세서리도 똑같고 모자도 똑같고 똑같이 생기셨는데 어떻게 구분하냐? 쓰고 있는 모자, 보석으로 이루어진 모자다 해서 보관이라고 불러요. 보관. 보석으로 이루어진 모자다 해서 보관이라고 한대요. 보관의 그 이마 부분을 보면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마에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면 관세음보살이고, 이마에 호리병 있죠. 병, 물병. 우린 그걸 정병이라고 불러요. 정병, 깨끗할 정, 정병. 머리에 병, 호리병같이 생긴 병, 정병이 이마에 딱 그려져 있으면 대세지보살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마 위에 그려져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했을 때 그 이마 위에 있는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마 위에 항상 모시고 다니는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시는 큰 스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관세음보살님은 이마 위에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닙니다라는 그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아미타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면 관세음보살을 부르지 않아도 서방상성, 좌우보처, 아미타불 연불하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은 알아서 저절로 따라오신다라고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한번 부르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은 저절로 아미타불 연불하면 저절로 따라와 주신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세지보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무, 천수, 보살, 마살. 천수, 우리 경이 천수경이잖아요. 천수경, 천수천안, 청개 송가, 청개 눈을 갖추신 보살님. 청개의 눈이 뜻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고요. 청개의 손이 뜻하는 것은 그 중생들을 이렇게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자비를 뜻한다. 그래서 천수천안, 그래서 천수보살 마살. 여의룬은 큰 바퀴가 륜이에요. 수레바퀴, 큰 바퀴. 부처님 발바닥에 문신 모양의 점이 있대요. 부처님 발바닥에 어떤 문신 모양의 점이 있느냐? 수레바퀴 모양, 바퀴 모양의 그런 아주 그 바퀴 모양의 선명한 모습이 부처님 발바닥에 딱 이렇게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수레바퀴가 상징하는 게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수레바퀴는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진리를, 깨달음의 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륜을 굴리다. 법륜, 법법자, 진리, 법의 바퀴를 굴리다.
법륜을 굴리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수레바퀴는 진리를 널리 펼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여의론 보살에 대한 어떤 그림을 보니까 그런 수레바퀴 모양의 여의주가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여의론 보살하고 나오는데 뭐 여러 모습이 있어요. 여러 모습이 있는데 하여튼 여의론이 상징하는 거, 여의주가 의미하는 게 뭐죠? 모든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여의주에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소원을 이루어준다. 뜻과 같이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보살님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의륜 보살마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륜은 큰 대자잖아요. 그러니까 큰 수레바퀴를 상징하시는 보살님이에요. 큰 수레바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법을, 진리를 널리 펼치다.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진리의 수레바퀴를 널리 굴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큰 수레, 대륜보살 마살, 관자재 보살 마살, 볼관자에다가 자재, 자유자재로 꿰뚫어 보시다라는 뜻이에요. 볼관, 자유자재 할 때 자재, 자유자재로 꿰뚫어 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산스크리트어 아발로키테 스와라, 아발로키테 스와라라는 산스크리트어를 구마라집 스님은 관세음이라고 번역하셨고, 구마라집 스님 이후에 약 200년 후에 활동을 하셨던 현장 스님은 관자재라고 번역하셨어요. 이제 알겠죠? 아발로케테 수아라라는 산스크리트어를 구마라지 스님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하셨고, 현장 스님은 관자재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보문품 할 때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하신 거고요. 또 우리가 반야심경 독송할 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행심, 관자재 보살 나오죠.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 한국불교에서 사찰에서 반야심경 독송할 때 관자재 보살, 그 반야심경은 현장 스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취보살 마살. 그래서 정취, 바를 정, 나아갈 취, 바르게 나아가다. 그래서 쉬지 않고 오직 수행하고 정진하는, 정진을 상징하는 용맹정진,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바르게 한결같이 쭉 나아가는 바를 정, 나아갈 취, 정진을 상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책을 보면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정취, 이렇게 정진을 상징하시는 분이시다. 만월은 둥근 보름달이에요. 둥근 보름달. 이 시커먼 그런 밤하늘을 환하게 밝혀주는 둥근 보름달.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원만이란 표현을 써요. 원만하다, 원만구족, 원만하다, 두루두루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두루두루 완전하다, 원만하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의 그런 둥글둥글 보름달같이 환하고 원만한, 완전 무결한 그 덕을 찬탄하고자 만월 보살마살이라고 표현한다. 수월 보살마살, 수월 물수자에다 달월자. 수월이 뭐냐? 세상에 수많은 호수가 있잖아요. 수많은 강이 있고 수많은 호수가 있는데 하늘에 환하게 달이 뜨면 그 환한 달빛이
그 수많은 강과 호수에 그 환한 달빛이 맑고 깨끗하게 물결 위에 환하게 빛나는 것을 수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에 뜬 달이라고 옛사람은 표현했어요. 수월을. 물에 떠오른 달이다. 그러니까 환한 환한 하늘의 달이, 그 환한 그 달이 강과 호수에 그 물에 맑고 깨끗하게 비춘 그 모습을 물에 뜬 달, 수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모든 강과 호수가 있는 곳에 환하게 둥근 달이, 환한 달이 그 물결 위에 비추듯이 모든 중생 세계에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 자비, 이 지혜, 이 공덕이 널리 비친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뜬 달, 수월보살 마살, 군다리 보살 마살. 군다리는 병을 뜻해요. 병, 물병을 뜻해요. 우리 이렇게 탱화 같은 걸 보면, 불화를 보면 이렇게 보살님들의 병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병에서 이렇게 물이 쏟아지는 불상도 있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 병에 든 물이 상징하는 게,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번뇌와 망상, 이 욕망의 모든 그런 갈증, 그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시는 그런 깨달음의 물, 지혜의 물, 그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비의 물을 상징한다. 그 물은 우리의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내 마음을 깨끗이 닦는다. 내 몸과 마음의 수많은 그 업장, 업보를 깨끗하게 닦아낸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물을 가지고 다니는, 이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런 보살님의 모습을 군다리 보살, 군다리가 병이란 뜻이 있어요. 물병, 병. 그래서 병을 들고 계시는, 이 병에 든 물로써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활활 타오르는 그 번뇌의 불길을 다 이렇게 꺼버리는, 다 그 번뇌의 불길을 끄게 하는 그런 진리의 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면 보살 마살, 얼굴이 11개가 있다는 거예요. 11면, 얼굴이 11개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석굴암의 11면 보살이라고 있죠. 석굴암의 11면 보살. 왜 관세음 보살님의 얼굴을 11면이라고 표현했냐? 중생마다 타고난 수준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신다는 거예요. 엄마와 같이 자애로운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아빠와 같이 씩씩하고 근엄한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정말 말 안 듣는 흉악한 중생들 앞에는 끔찍한 그런 귀신의 얼굴로도 나타나고, 이와 같이 수없는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몸을 낮추셔서 중생을 제도하신다 해서 11면, 11가지의 얼굴을 갖추셨다. 비록 11가지의 얼굴을 갖추시고 그 11가지의 얼굴로서 중생을 제도하지만 그 뿌리는 바로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다. 자비심. 한 명의 중생이라도 더 제도하기 위해서 그 자비심의 마음으로 우러러 나온 모습이 11면, 11가지의 얼굴의 모습이 되겠다. 그게 바로 11면 보살 마살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대 보살 마살, 지금까지 수많은 관세음 보살부터 11면 보살까지 이 수많은 보살님들 보살 마살께 귀의합니다 하고 지금 입으로는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외에도 모든 보살 마하살에게 귀의합니다라는 게 제대보살 마하살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보살이라는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제대보살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대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대보살은 모두제자예요. 모두제. 모든 대 위대한 보살 마하살 제대보살 모두제 큰대 모든 큰 보살 마하살님께 제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귀의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무 본사 아미타불이라고 부릅니다. 나무 귀의합니다. 본사 근본되는 스승 관세음 보살님의 근본되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